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7장 3절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함께 교독하심으로 본문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진으로 가리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납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명에 대한 생각,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묻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자, 오늘부터 태신자 전도 운동을 이제 계속해서 올해만이 아니라 해마다 이어서 펼쳐갈진데, 이 정말 주님이 목숨 바쳐 이루었던 이 사역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지혜와 우리의 혼 힘을 쏟는 이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 모두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기에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놓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신자 전도운동이라고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며 계속해서 잘 조직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월 3일 오늘 주일부터 태신자 전도운동을 선포합니다. 지난 우리가 섬겼던 태신자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을 중심으로 바탕으로 더 많은 태신자를 계속해서 우리가 만들고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태신자 전도운동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서 계속해서 또 다음 해에도 이렇게 전개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2분 정도 이렇게 전도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그분을 놓고 서로 자기가 전도했다고 그래서 잘못하면 마음이 상하고 싸움도 일어나게 생겼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제 생각을 바꾸었어요. 예수님의 마음, 지옥 갈 멸망받을 한 영혼에 대한 이 뜨거운 가슴 영혼 사랑, 이 관심보다는 금메달의 관심이 더 쏠려 있는 것 같았던, 또한 전도에서 새가족을 비롯해서 목장과 또 수예배와 이런 모든 예배를 참석하는 분이 없었던 것도 그런 이유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은혜 딸이 그 효성중앙교회를 다니는데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전도상을 받는 것을 보니까 장로님이 3분 전도상을 받고 권사님 1분, 집사 1분, 평신도 1분 이렇게 6명이 상을 받는데
우리 딸 은혜는 한 가정을 전도를 했어요. 한 가정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5식구인 가정을 전도해서 5명을 전도한 것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는 것을 봤는데, 상장은 주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부상은 주지 않는, 상만 받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번뜩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땅에서 전도해서 그 상을 주면 하늘의 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생각이 번뜩 머리에 들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저도 좀 많이 전도상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전도상을 받을 분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간절한 바람이고, 2024년도에는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장로님도 하고 목사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전도는 안수 집사님도 하고 평신도도 하고 집사님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어쩌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요, 목적이기도 하다고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이단인 신천지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안상홍, 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이들도 미친 듯이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밥 먹고 살기 바빠서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무슨 낯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북왕국, 그 이스라엘의 9대 왕인 그 여호람 왕 때의 일입니다. 이웃나라 아람 왕 이 베나닷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이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겹겹이 완전히 포위하고, 그 포위망을 풀어주지 않으면서 너희가 항복하지 않으면 여기서 아주 굶어 죽도록 만들겠다, 여러분 이런 작정을 하고서 그를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 그 엄청난 인원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생필품 먹을 것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런 모든 것이 중단이 되어지고 오랜 시간이 흐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죽고,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니까 식량값이 얼마나 하늘 높은 줄 오르고 치솟아오르는지, 여러분 한스아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사람이 한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쌀도 아니고 밀가루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막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다 그 성 안에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하론 왕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길을 거닐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달려와서 아주 애절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극도로 굶주려서 허덕이던 두 여인이 서로 약속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잖냐, 그러니 오늘은 내 새끼 내놓을 테니까 우리 자식 같이 잡아서 삶아서 먹고, 그다음 며칠 지나 다음에는 네 자식 삶아서 같이 먹자. 그래서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꼭 그러기로 약속하고 자식을 잡아서 삶아 먹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네 자식 삶아 먹자 그러니까 어디다 숨겨놓고 자식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곳을 순찰한다고 할 때 달려가서 왕 앞에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왕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눈이 뒤집히고 않고서야 어떻게 자식을 삶아 먹고 배고파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먹을 것이 없어 식량난에 고통당하는 인원이 세계 3분의 1이 넘는다는 사실을 인구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너무도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여러분 감사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고 가슴을 치다가 신하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엘리사를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갔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오늘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세일 가격으로 여러분 곡식이 매매가 되고 그러므로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는 이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한 장관 가운데 장관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열고 여호와께서 하늘을 열고 창을 내셔서 쏟아 붓는다고 할지라도 이 사마리아 성에 이 엄청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믿지 못하고 비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그는 믿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거두시는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길도 없는 사막 광야에 길을 내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해 가시고, 여러분 농사도 생산성도 공장도 하나도 없는 그 사막 그 광야 속에서도 하늘을 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엘리사가 그 장관이 하는, 믿지 못하는 그 장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네가 네 눈으로 그 광경을 보게 될 텐데 너는 네 눈으로 봐도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네가 네 눈으로 그 광경을 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너는 살지 못하고 너는 죽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한 대로 여러분, 그가 그 소식이 들려질 때 양식을 가지러 뛰는 사람들을,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밀쳐서 성문 앞에서 밟혀 죽는, 소식은 들었지만 살아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사람이 왜 죽었느냐? 믿음이 없어서 죽었고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주셨음에도 믿지 못해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인생이 죽고 망하고 지옥 가느냐?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없느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 못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는 사실입니다. 믿음은요, 육적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데를 열어가고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하면서 아멘. 그때 여러분, 사마리아 성문 곁에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중대한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그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굶어 죽고 있는 판인데, 거기 가면 우리도 죽을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저 아랍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이래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양식이 있는 그 아람 진영을 향해 가자.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마침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람 진영에 가서 항복할 것을 결심하고 해질 무렵에 이 네 문둥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람 진영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갔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뜻밖에도 아람 군대는커녕 보초 한 명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구 하나 수호하는 사람도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 6절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엄청난, 그런데 이걸 누가 하셨냐면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다. 누가? 주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든 누구든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소리를 들려주시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고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무섭게 들려오는 그 소리, 병거 소리, 말 발굽 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들으면서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이 이웃 여러 나라를 원조 또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를 치러오는 강력한 소리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요란한지 정신없이 다 혼비백산해서 몸만 빠져서 도망하게 되어졌어요. 이 아람 군대가 다 퇴각한 이후에 네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곳에는 장막과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동안 굶주렸던 터라 우선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막 저 장막 돌아다니면서 금은 보석 등 의복들을 골라서 감추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전쟁터에 나오는데 무슨 금은 보석을 갖고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굽소리, 전쟁에 엄청난 큰 소리를 들려줄 때 인간은 그 소리 앞에 혼비백산 떠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쫓아가서 은, 금, 폐물 내놓으라 하니까 그들이 다 내어주는, 여러분, 한참 정신없이 먹고 금은을 챙겨서 감추고 그러다가 이 문둥이들이 비록 제 정신을 차리게 되어진 겁니다. 아, 사마리아 성 안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 먹을 보리 한 톨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고 그래도 견디지 못하여 죽어가는 성 안에 있는 동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제정신을 차려야 되고 제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지를, 그걸 모르면 죽는 날까지 돈 몇 푼 따라가다 인생이 끝나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들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볼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날이 새기까지 우리가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실 것이다. 그들은요, 그 밤에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그 밤길을 더듬으면서 사마리아 성 왕궁을 향해서 뛰어 이 복된 소식을 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양식이 있다고 하는 사마리아 성에 갇혀서 매일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 양식이 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은 그들에게 없을 겁니다. 이들은 비록 문둥이들이지만 이들이 가지고 뛰는 소식만은 놀라운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고 형편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소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쁜 소식이고 생명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적이 있다고 하면,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도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일이 있다고 하면 바로 죽음이라고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소식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는 생명의 소식이요,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내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사하셨다고는 소식이요, 인생이 죽음과 함께 마귀와 함께 다 지옥 가야 될 인생이지만 당신은 천국에 간다고 하는 놀라운 소식이 복음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야 돼요. 저 슈퍼 갔더니 공짜로 화장지 한 톨씩 준다고 그러니까 막 하던 일 설거지 다 젖혀놓고 뛰어가서 그거 받으러 가고, 그거 기쁜 소식이라고 동네방네 전하고 전화해 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마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다 들이셨던 주님을 보면서 영혼을 위한 여러분 값진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대신자 전도운동을 선포하며 전개하게 되어지는데, 대신자란 누구냐?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저 영혼을 구원해야지, 저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며 저 영혼을 살려야지, 저 가정을 구원해야지.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마음에 잉태한 전도 대상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잉태하고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그를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어려운 일에 힘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도록 섬기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잉태해서 엄마가 10개월 동안 그 모태에서 그 생명에게 영양 공급을 주고 태교를 받으면서 성장하다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출산하게 되는 것처럼 태신자 그 영혼을 위한 기도로 사랑으로 돕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태신자 전도운동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한 사람이 여러 명의 많은, 저는 올해 하여튼 한 100명은 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올해 생명을 위해서 한 1,000만 원쯤 한번 투자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기도한 가운데 하게 됐어요. 하여튼 뭐 몇 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감동,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정말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요, 주님께서 생명 바쳐 이루어 놓으신 길이고 바로 주님의 일이고,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최고로 여러분 크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최고의 성공자를, 승리와 성공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따라합시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빛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성공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영원한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재림하실 때 땅도 바다도 또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죽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님이 부활할 때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들은 다 죽은 사람을 내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죽은 사람을 내어주게 되어져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를 자도 있고 그러지 않을 자도 있는데,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안다고 하면, 여러분 참 짧은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정말 올인할 만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승리가 참 승리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의로운 자로 쓰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으로 서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분토같이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게 내 보아야, 이게 내 성공이야, 이렇게 가야 돼, 그리고 목숨 바쳐 힘을 다해 쌓고 달려가던 그 모든 것들을 분토같이 배설물같이 버리고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평생에 여러분 충성된 자로 살아가고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사명자로 살았기 때문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태신자 전도운동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태신자 전도운동은 어떤 전도운동보다 이 시대에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훈련원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이런 관계전도, 태신자 전도운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가족이나 친척, 친구, 이웃,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게 된 경우가 81%라는 거예요.
다르게 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19%인데 그건 여러 가지 자기 스스로 나온 사람 축구 전도, 노방 전도를 통해서 또 부흥회를 통해서 또 문서 전도를 통해서 병원, 질병,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목회자 신방을 통해서 기타 2% 해가지고 나온 건데 여러분 관계 전도를 통해서 82%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또한 놓쳐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사업장이 잘 돼야 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도 저처럼 암이 걸렸어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살아야 되는 이유도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복음 때문이에요. 이게 안 되면 정말 여러분들은 허무한 인생으로 인생이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기도 생활도 못하고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아 육신을 따라서 육신의 형편을 따라서 내 몸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기에 나를 내어 맡기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뭐냐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돌아오기란 통계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모르는 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는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만들고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전도 방법이 아니면 쉽지 않은. 왜냐하면 전혀 생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단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의 선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네가 변화됨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금방 날이 저물어요. 날이 저물어. 저는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 오늘 서고 다음 주에 또 쓸지 몰라요. 저는. 그러나 이 한 시간을 하나님이 마지막 시간을 세워주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가방 메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움직여지지 않는 당신은 살아있는 건지 죽어 있는 건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없는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는 당신의 가슴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어떻게 앉아 있겠느냐고 한쪽 귀로 듣고 교회 문턱을 나가면서 다 빠져나가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는 이 모습이 주님이 받으시는 모습일까? 그런 삶 속에 내가 손대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시라고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태신자를 정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으로 정해야 돼요. 에베소서 그 2장 5절 6절 그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6절에 뭐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 하늘에서 주님의 시각은 영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이어지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 주님께서 영원이라고 하는 선상에 우리는 그 주님 곁에 하나님 나라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를 정하고 대신자를 정하면서도 우리는 그들이 성전에 나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들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들이 교회 나오면서 좋아하는 것도 바라보고, 그들이 천국 갈 모습도 바라보고, 그들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새로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여기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저 사람의 눈도 열려지면 나보다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정하고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돕고 섬기자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 중심으로 정하라. 인간의 관계 속에,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늘 만남 속에 살아가요. 인간의 관계, 사회의 관계, 이 관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복음 전하는 최상의 수단으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는 간에 참 여러분들은 인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늘 웃으면서 인사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참 모르는 사람이라도 거침없이 또 정말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 찌르고 또 확인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소개하고 관계를 만들고, 여러분 성경에도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했고,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고, 수가성의 여인은 여러분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리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모르는 사람들은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갈 길로 가는데 저 사람 왜 나를 따라와? 여러분 이럴 정도로 사람을 우리가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태신자를 찾고 찾아서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수요일날 수요 기도를 인도하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 우리 교회에 오셨던 선교사님, 그 말라위에서 저 아프리카 오지 못 살아도 어마어마하게 못 사는 아주 그 말라위에서 온 그 박정조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다녀갔는데 어떤 사역을 하냐면 방과 후에 학교 갔다 오는 아이들을 데리고 죽을 써서, 죽이 그들은 또 주식이니까 죽을 써가지고서 죽을 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400명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고 예수 믿게 하는 이 일을 하는데,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도 자유로운 게 아니라 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래서 큰 개를 3마리를 먹이고 밤에는 풀러놓고 먹이고, 뺑뺑 돌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주위를 다 철조망으로 다 막아놓고 그 철조망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 전기가 다 들어가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코로나 때 공항의 문이 다 폐쇄가 돼가지고서 오갈 수도 없는 그 여러 해를 아이들도 만나러 갈 수 없고 그 방에만 있어야 되는,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나라처럼 무슨 그런 코로나 주사라든지 약이라든지 이런 마스크 전혀 없는 그런 속에서 있으면서, 그럼에도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아이들을 보면서 위로함을 받았고,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말라위에서 한 분이 살해당했다고는 뉴스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이 그곳에 왔다가 자기 딸 만나러 왔다가 거기서 이게 살해가 되어져,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위해서 그 목숨, 그 두려움, 공포 가운데서도 이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승직 선교사님이 그 태국의 선교사님이고, 그 선교사님으로 가기 전에 약사를 했어요. 약사.
여러분 뭐 약사하면 밥은 먹고 살잖아요. 그죠? 약 팔아가지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하니까 거침없이 삶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서 태국으로 날아갔어요. 가서도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어쩌다 보면 또 한국에 나와서 치료받고 있고 또 수술받고 있고 그러면 또 조금 이따 들어가고.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태국 그 황년이 있지만은,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사역지를 또 옮겼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옮기라고 해서 옮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지를 향해 가고 있고, 그 사역지를 가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갔더니 일할 사역지도 있고 기거할 것도 있고, 갈 때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선교사들이 미래가 있어요. 우리처럼 뭐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살 것을 위해서 그런 계획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사역. 그런데도 그들은 행복한, 너무너무 행복한, 여러분 돈 모으고 노년을 준비하고 또 오늘 잘 먹고 잘 자르면서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은 행복합니까? (1980년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 중에 캐나다의 월리엄 홀과 미국의 로첼라 홀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월리엄 홀은 중국을 품고 선교사로 기도했던 사람이고, 이게 미국의 로첼라 홀은 한국을 품고 기도했던 사람인데, 그 남자는 여자한테 치는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선교사 로첼라 홀이 약혼한 그 여자가 한국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안 가고 두 분이 한국으로 와서 약혼을 하고 한국에 와서 서양식 결혼 예식을 하게 되어지고, 평양에 와서 의료 선교를 하고 고아들을 돌보는, 여러분 마침 조금 있다가 그 청일 전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환자들이 전쟁터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밤낮으로 그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그러다가 몸이 약해서 병에 걸려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 그 선교사 로첼라 홀은 29세에 과부가 되어죠. 그리고 낳은 아들 데리고, 뱃속에 있는 7개월 된 아이 데리고 미국으로 다시 갑니다. 가서 미국에 가서 딸아이를 낳게 되어지고, 3년이 안 돼서 두 아이를, 그 어린 것들을 데리고 다시 한국 땅에 돌아와요. 와서 한국에 기홀병원이라고는 병원을 세우고 또 여전히 고아들을 돌보고 의료 선교를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그 어린 딸이 또 이질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사역 사명 때문에 한국의 최초의 의사를 길러내고 시각장애인 학교를 세우고, 이 엄청난 일들을 해내는, 자기 나라에서 편히 평생에 부유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들 가슴 속에 대한민국을 가슴에 품고 가난과 전쟁과 우상에 찌든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전 생애를 투자하고 전 인생을 바친 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숭고하고 존귀한 삶입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오늘 밤에라도 내 심장이 멈추면 끝날 육신만을 위해 살고 있지 않는지, 그냥 하나님 죽을 때까지 좋은 집에 살고, 죽을 때까지 좋은 차 타고,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꼴까닥 죽는 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하면,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니까 이건 그러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망각하고 육신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뜻대로 축복해 주지 않고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느냐고 소리치는 이런 모습은 아닌지,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고 영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엄마 뱃속에 잉태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사람으로 태어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거듭남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곳이 이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정말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제자로 함께 달려가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살아온 내 삶이 보람되고 귀하고 존귀하고 여러분 때문에 영혼이 살아나는, 그래서 정말 주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한 주간을 승리하기를 바라고요.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주님 때문에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억만 가지 죄를 도말해 주신 예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영혼을 가슴에 잉태하여 영혼을 품고 하나님 저들의 출산과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고 일꾼된 자녀들 머리 위에 손대는 일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